올라오셨죠? 이제부터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지. 놓치면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건 다음 주 찬양대 어떻게 하나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암송과 찬송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50점씩 하고 한 사람이 한 절씩을 외우는데 틀린다든지 빼먹는다든지 그러면 감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식구가 다 나왔냐. 많이 식구가 다 나오면 뭐 점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관심 가지시고 혹시 몰라서 성경 구절을 이 프로젝트에다가 띄워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틀리거든 빨리 쳐다보고 봐요. 근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감점이에요. 그러면 됐죠 이제. 그리고 채점은 장로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속해는 채점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점수를 너무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속해는 자기 속해는 채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 장로님이 하시는데 한 분이 한 번씩 빠지면 다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골고루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산상수훈으로 갑니다. 자,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2003년도인가 5년도인가 한번 강해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강해를 한 거하고 지금 강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오늘 이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한번 우선 먼저 읽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 물으셨어요? 대답이 뭐예요? 네 하신 분, 복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요? 뭘 못 들어요? 손 들어요? 자, 하여튼 복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요? 자, 그러면 복이 없다 하시는 분. 아니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손을 들으라 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산상설교, 상상수훈, 수훈이란 말은 빼어나게 훌륭한 설교를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그러는데 자, 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돌려놓을까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일 테고. 그래요. 자,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새 계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 계약은 구계약, 옛 계약과 새 계약으로 나눠지지요. 옛 계약은 구약, 새 계약은 신약 그래요. 그런데 옛 계약이 아니라 새 계약이래요. 그러면 새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옛 계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옛 계약이 어떤 말씀인데 새 계약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을 지금 8가지인가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이따가 이제 CM별로 나눠서 이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무엇을 했는가? 8가지 이따가 CM 모이면서 하세요. 자, 이스라엘은 왜 400년 생활을 했는가? 400년 이스라엘 역사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율법서를 옛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내산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왜 나중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 왜 망했나? 오늘 시간이 다 8가지 하면 시간 다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자, 6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7번째, 복음화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자, 8번째, 구원. 뭘 말하냐? 쉽게 대답할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 8가지는 이따 CM 할 때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CM 할 시간을 오늘 많이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데, 율법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율법서가 마태, 마가,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는 뭘 말하는 책일까? 뭘 말하는 책이죠? 누구를 상대로 얘기했어요? 율법서는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하비루라는 말은 그 하비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빠리.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하빠리라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 복음서, 특히 율법서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냐면 하비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율법서는 하비루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되라는 얘기라고요? 너도 하비루가 되어라. 자, 하비루는 그 당시 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일 아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는데, 시내산 계약법, 옛 계약은 어디서 맺어요? 시내산에서. 누구하고요?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시죠? 누구하고요? 옛 계약은 시내산에서 400년 종살이 하고 있었던 하빠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셔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새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 새 계약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예? 누구요? 자, 이 새 계약의 대상자,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요? 그리고 새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계약의 대상자들에게 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자, 옛 계약은 하비루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새 계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신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자 그룹, 하나는 죄인 그룹이에요. 그러면 새 계약의 대상자는 자, 옛 계약 대상자는 하비루, 새 계약의 대상자는 죄인.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3절 읽었어요. 복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비루가 되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복 있다고 하신 분들. 예. 박삼희 권사님이 대표로 손을 들었어요, 이제. 박 권사님.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하비루예요, 아니에요? 하비루예요? 진짜 핫발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물량적이면서 기복적인 입장에서 복이 있다를 묻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복이 있는 사람의 대상자 누구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지금? 하비루이든지 죄인이든지 그래야 복이 있어요. 그럼 복 없다고 하신 분 두 사람이 있었어 할까요? 최영수 집사님한테 대표로 물어야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하비루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럼 어떡한데요? 참, 죄인도 아니고 하비루도 아니고. 지금 집사님이 영적인 걸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동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8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특히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럼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 대표의 말씀이에요. 시편 150편이 말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상관할 것도 없어. 무조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 아멘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좀 성경의 본문과 가까이 갔어요? 못 갔어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면 제자이든지 죄인이든지 이들에게 뭐라 한다고요? 구약의 누구처럼? 하비루가 되어야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해석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의 이런 복, 이런 복 말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글자로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렇죠? 문자로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복복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다른 성경은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뒀어요. 뭐요? 무슨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가난한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셨대요? 종이 되신 것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야. 그 낮아진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구약은 하비로, 신약은요 죄인.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마무리는 제가 우리 CM 소식을 나누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이니까 20분까지 25분 시간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도 짧겠죠? 그 안에 시커나하겠죠? 자, 8가지 질문을 그러면 이제 20분까지 2시 20분까지 CM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모르면 8가지 다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골격,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다 어디 있어요? 율법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산상수훈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은 어디서 나온 거니까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하는데, 그러면 옛 계약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죠? 새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계약은 옛 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규 씨 1층에 가서 3cm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우리끼리만 하려니까 또 걸리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산상수훈은 별개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서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서 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오래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그 앞에 창세기 지금 강의하고 마태복음으로 왔죠. 그리고 지금 철야 때 뭐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인데 그 율법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어디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개의 것입니까?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8가지 질문을 여러분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이 8가지 질문이 답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가 가난하다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뭐가 가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 아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든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없는, 나하고 복이 있는 거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뭐냐? 이런 걸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건 정말 한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오셨으니까. 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 했죠? 창세기 강의하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 7시간인가 8시간 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 했어요? 예,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냐? 이걸 꿈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셉의 꿈이 뭐죠? 총리가 되는 꿈이죠? 이제 왜 아니라고 하시대? 그러야지. 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이 다 잘 살 수 있겠냐?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이러면서 전 국토 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도 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런 거 막 했잖아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성경에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1차 이거 다 성경이 다 있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이러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늘 마음에 염두를 뒀던 것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비루예요. 자기도 하비루 생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17살에 가서 영문도 모르게 팔려가가지고 하비루 했잖아요. 그 하비루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몸소 겪으면서 가슴에 품는 거죠. 이러면서 총리가 되면서 신분주의 폐하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거 경제 평등화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나중에 땅까지 다 받잖아요. 가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땅을 나눠줘야 안 나눠줘요? 나눠주죠. 국토 개발하면서 인구 이동 정책을 해서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수로도 만들고 집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 해야 안 해요? 종살이를 왜 하죠? 성경은 왜 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참 쉽게 좀 써서 이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 한 이유는 이래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한 번도 없고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비루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참 모지르셔요. 왜? 왜 하필이면 제일 핫바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건 어디하고 관계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비루가 되어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산상수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하라고 그랬죠? 가난하는데 앞에가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마음 자세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쉬워요? 마음 자세가 여러분 마음 자세부터
그 마음 자세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어요? 빌립보에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뭐가 되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 결국 그건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비워져서 어려운 말 중에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자기를 비운다? 어떻게 해야 비우는 거래요? 그냥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 세제 있죠. 그래서 그걸 그냥 한 컵 들어 마시고 뒤에 흔들어 가지고 싹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옛날에 그 어떤 음료수가 막 나와서 선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먹고 막 흔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세제 한 컵씩 들어 마시고 그냥 가서 막 흔들읍시다. 물 한 바씩 들어 마시고서 그냥 막 흔들으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깨끗해지나요? 그럼 금식합시다. 금식. 철야기도 합시다. 옛날에 다들 했잖아요.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그냥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질 수 있죠?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영적 훈련이에요. 이건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 하비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400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하비로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비로와 같은 그런 자세로 율법서를 읽지 않으면 율법서는 의미와 정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 자세, 신앙적인 자세가 하비루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1차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2세대들이에요? 왜 1세대는 못 가고 2세대는 갔어요? 예? 이것도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1세대 하비루 생활 이 사람들은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세대는요. 몸으로 겪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육으로 40년 하비루 교육을 한 거지 몸으로 겪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몸으로 겪는 게 중요해요. 배워서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어떤 게 쉬워요? 배우는 게 더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똑같아요? 자, 공부하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질문이 잘못됐나요?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구박하지 마요. 걔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그냥 하루 종일 엉덩이에 그냥 뿔나게 앉아가지고 그 에너지 소비하는 거 보세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모세는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근데 1세대는 못 가고 2세대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공부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도 역시 하비루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비루?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비루는 하비루인데 이제는 몸으로 하비루가 아니라 하비루 자세,
합의로 정신, 그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합의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신앙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정신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너희가 그 정신을 찾지 않는 한 너희는 다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자, 망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뭘 잊어버렸어요? 합의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새 계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 계약을 완성시켰으니까 그 새 계약이 실천돼야 안 돼야 돼요? 실천돼야죠. 새 계약이 실천해져야 새 계약을 우리가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만 맺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내내 마찬가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복음화가 뭐라고요? 새 계약을 실천해서 구원이란 새 계약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되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새 계약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게 만들어지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구원관과 새로운 윤리관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 계약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새 계약은 옛 계약과 똑같은 것이 똑같아요? 정신은 살아있으나 새 계약의 내용은 옛 계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한다고 하는 말은 모세 시대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시대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 시대에 맞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예수님 시대의 그 말씀 그대로 갖자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이어야 돼요. 제일 어려운 말이 지금 재해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재해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또 특별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재해석이냐,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가 지금 기록해 놨어요. 그렇죠? 그럼 마태는 율법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태가 누구였는데요? 마태가 누구죠? 누구였어요? 마태가 세리였는데 어떻게 이 율법서를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되게 마태 그러면 세무서에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뭘 보고 부르셨어요? 마태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냥 불러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 복음서에나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잘 그려놨어요? 잘못 그려놨어요? 똑똑한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아니, 아주 모자란 사람처럼 그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본래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과 구원관과 윤리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말씀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질문도 맨 그런 질문 그게 질문도 아니네요. 그렇죠?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돈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십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자, 시작. 쉽게 대답이 안 될 거요? 예? 그거 말고 둘 중에 하나. 뭐가 중요해요? 돈이에요? 말씀이에요?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여기 와서 걸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둘 다 맞아요? 예? 말씀 이어야 되는 건 아는데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디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데요? 말씀에다 둬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돈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죠. 예, 돈 있으면 다 말씀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독일의 여아인데 두 부부가 빵을 한 조각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도 좀 살면서 빵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돈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딱 세 가지만 얘기해라. 그게 뭐라고 하냐면 부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빵 좀 많이 좀 주십시오. 남편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이 무슨 빵을 많이 금을 달라고 하면 빵을 다 살 수 있는데 지키까지 거채우 빵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 저 빵이 저 우리 마누라 코에가 다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몇 개 갔었어요? 예? 2개 썼잖아요. 자, 코에 빵이 막 이만하게 붙으니 어떡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에는 빵 좀 떼주십시오. 몇 가지가 됐어요? 근데 뭘 얻었어요? 아니 3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기껏 얻는 게 뭐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3가지 소원 달라고 뭐라 하실래요? 여러분들은요? 예? 하나님이 3개를 주십시오. 이 3개를 주시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돈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좀 기도해야지. 개울쳐 주시는 하나님 빵덩어리 하나. 자, 잠깨라고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요. 아직 애들이 안 왔어요. 애들이 안 와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올 때까지 좀 설교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자, 돈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하나를 포기하면 2개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2개? 다 가지고 싶어. 둘 중에 하나 놓으라고 하면 하나 놓을 수가 없어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이제 말씀의 비중을 두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8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말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요, 하나를 더 못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자세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이러라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도 내가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난하고는 별도예요, 또. 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하빌이었어요. 신약에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 유대교 율법으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높은 자 의식이 아니라 낮은 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높은 생각을 하라고요? 낮은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알아요. 그러나 그 표현은 성경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높은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 의식. 나는 섬겨야 될 사람이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